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에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내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또 아론이 공표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태움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레미야 16장 20절.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슬기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들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계시록 20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유대인들도 알아야 되고 아랍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인도,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아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세상이 온통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또 예수님의 재림이 직면한 것처럼 꿈꾸고 환상 본 것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더 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고,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별할 수 있고, 온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민족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까지 세상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흘러갈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될 것이고, 아랍과 유대인들의 적대심이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의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또 아랍 사이에 7년간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서 잠시 평화를 맞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반에 평화가 깨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평화의 왕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다 죽이고 666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돼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거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우듯이 떠나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통곡하고 산과 바위 틈과 굴에 숨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 아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때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면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시내산에서 울렸던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부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부활체로 변형되면서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워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진노를 퍼부으신 후에 아마겟돈에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 죽이시고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모 속에 던져놓고 나머지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심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온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여호와께서 친필로 두 돌판에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까요, 말까요? 십계명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지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꼭 해봐야지 됩니다. 십계명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켜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십계명,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유효합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기독교인들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오늘도 유효한 계명인가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해봐야 돼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왜 여호와 한 분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학기에 조직신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신론이에요. 신론을 배우는데 그 클래스에서 교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의 신은 유대교의 신과도 다르고 이슬람교의 신과도 다르고 모든 종교의 신과도 다르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유일신론을 믿고 힌두교는 범신론을 믿지만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33년, 34년 전에 신학을 하면서 조직신학의 이 클래스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는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멍청하게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삼각형 그리고 꼭지점마다 동그라미 그리고 맨 위 동그라미 안에는 성부, 왼쪽 동그라미 안에는 성자,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는 성령이라고 쓰고 삼각형 가운데는 하나님 이렇게 쓰고 삼각형의 세 줄에는 그 위에다가 아니다 라고 써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읽혀지도록 그렇게 쓰고 그리고 각각 꼭지점에서 삼각형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쓴 데다가 줄을 그어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시되게 그림을 그려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숙제를 열심히 했고 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삼위일체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삼위일체 신론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삼위일체론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되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주장을 해요. 삼위일체,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부는 성령도 아니십니다. 또 성자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세요. 성령 역시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three persons, 세 분 혹은 세 인격체의 신들이 one Godhead, 하나의 Godhead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Godhead가 뭐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부르면서 위가 셋인데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고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집단 중에 이단인지 아닌지 가름하는 첫 번째 지표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누구를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삼위일체 신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삼위일체에서 말하면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1위의 신인 성부와 제3위의 신인 성령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믿는 신은 성자 예수뿐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을 포함해서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신은 삼위일체 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교 혹은 기독교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교라고 불러야 더 어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삼위일체교라고 불러야지 되는 건데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겁니다.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는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인 거예요. 4세기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론이 삼위일체 신론이고 그때 만들어낸 신이 삼위일체 신인 겁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0절에 가면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너는 진멸할지니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진멸하래요.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어떤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이 말씀이 참되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 3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기록하고 나서 9장 5절에 가서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삼위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삼위가 다 하나님이야. 위는 다른데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러면 성삼위가 다 육체로 나타나셨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일체론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부와 성령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역시도 성자도 아니고 성부도 아니기 때문에 성자만 세상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삼위 중에 한 위의 신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상천하제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1위, 2위, 3위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신봉하는 지금의 기독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삼위일체 신을 신봉하기 때문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슬기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들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물의 조성자가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슬기로 하늘들을 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한 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홀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0절부터 22절 열국 중에서 피해 나온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세우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인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제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집은 바로의 집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집까지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생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을 경험했고 양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위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넌 후에는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의 병거들은 모두 바다에 잠겨 죽게 하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으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신의 광야에 진을 쳤어요. 신의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 앞에 있는 신의 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십계명을 들려주실 때에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제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러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러는 동안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에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쿰 아셀라누 엘로힘.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앞서 인도할 아슈에르 얄레쿠 레파네이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신을 사람이 만들면 그게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죠? 자기들을 위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20절에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야셀로 아담 엘로힘 베헴말로 엘로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있어요. 엘로힘이 아닌데 엘로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인생이 자기의 엘로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요구한 것이 뭡니까? 엘로힘이 아닌 것을 자기들의 엘로힘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셀라누 엘로힘, 우리를 위하여 엘로힘을 만들어라. 하지만 베헴말로 엘로힘, 엘로힘이 아니에요. 엘로힘이 아닌데 하야셀로 아담 엘로힘. 어떻게 인생이 엘로힘이 아닌 것을 자기의 엘로힘으로 만듭니까? 그런데 지금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엘로힘을 만들라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 섬기면서 여호와의 진노를 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자꾸 뭔가를 봐야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친히 거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니라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호와니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씨로 사람이 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고 내게로 와서 영생을 다시 얻으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의 신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다윗의 뿌리가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명하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버지 쪽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어머니 쪽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자신이 친히 사람 되셔서 아들이 되시고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 보이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시고 누구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명하신 이 계명을 마음으로 믿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9개의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계명들은 지켜지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직접 친필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 질문이 답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명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성경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인생이 어찌 아셀라누 엘로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4세기 때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만들어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만들어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 거짓되고 허무하고 쓸모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으십시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하시고 마음에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